마가복음 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읽어드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산 자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저는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 꼭 66년 전 그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일어났습니다. 꼭 일주일 후에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그날 제가 태어났으니까 저는 이 1960년 이 4월 19일 부터 일주일간을 저는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 속에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는 아주 놀라운 하나의 맥이 되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놀라움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런데 보다 깊고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은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신앙은 이보다 귀한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생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돌덩어리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러나 생명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한 말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혹시 우리 중에 문제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 고민하고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혹시 그게 사는 일이고 죽는 일 같은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 말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생명의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즉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신 그 사건, 마가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갈릴리에서부터 쭉 사역하시며 내려오셔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단선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을 벌이니까 성전 안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결탁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아주 심한 도전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는 듣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영린이라 그래요? 아주 심각한 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는 가만둘 수 없다.
이제는 가만두어선 절대로 안 된다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을 때까지 그 중간 사건이 8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8개 중에 오늘 4번째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모두 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죽일 단서를 찾기 위해서 도전하는 1, 2, 3, 4, 5, 6, 7, 8, 8가지 단계들 중에 오늘 4번째입니다. 이런 일에 평소에 친하지도 않고 서로 이 가까이 지내지도 않던 헤롯 땅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다 친구가 다 됐어요. 말하자면 공동의 적을 가진 것이니 예수님을 없애는 그런 공통의 관심사가 생긴 것이니까 이제 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그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다면 그러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울 것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제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들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읽어드릴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여자가 그 남자의 신을 벗기고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을을 통해 이제 자녀를 본 그 일이 하나 있고요. 2번째는 우리가 아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취한 일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7 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가 결혼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7 형제가 있는 집은 많지가 않죠. 우리 동네 6 형제는 있었는데 7가지는 채 없었어요. 우리 집은 5 형제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어서 자, 마지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둘째가 그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참 좀 이상하죠? 그런데 셋째가 또 결혼했다가 또 아이 없이 죽었습니다. 무슨 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오싹한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 여자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간 그래서 모두가 다 결혼했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때 이들이 부활 때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씩 다 결혼했으니 7 남자 전부 다 남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참 시험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인데 차례대로 죽은 7명 중에서 어떤 누구와 그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인가? 전적으로 한꺼번에 7 남자의 아내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께 와서는 결국 당신이 여태까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증거하신 부활은 결국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는 그걸 내가 이제 교정해 주겠다, 바꿔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장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전으로 돌아가 결혼 때 결혼했던 장가 들었던 그때로 옛날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향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지도 않고 영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하여 지금 묻는 이 질문은 여러분, 선생 입장에서, 그들이 부르는 선생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쾌한 자리입니다. 보통은 선생님들은 훌륭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줄 때가 가장 기쁜 것이죠. 중국의 어떤 성인은 인생의 3가지 최고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영특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교육의 기쁨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같이 부자 나라지만 교사들의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것은 그 즐거움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맞이한 그 제자들은 아주 터무니없는 제자들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노려보면서 자칫하면 그걸로 죽이려고 노리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제일 나쁜 클래스, 가장 나쁜 그 교육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내가 이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한번 말해주겠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와 환경과 여건에 개의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가장 최고의 교사로서 최고 훌륭한 선생으로 가장 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만약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었거나 혹은 저 같았으면 그냥 가라라고 하든지 너들 여기 있으면 내가 떠난다 하든지 이렇게 하여 그 일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아주 친절하게 무슨 최고의 수제 제자들을 앉혀놓은 것처럼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출애굽기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의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기억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하신 말씀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드러냈던 그 현실을, 그때의 그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는 중에 이때 하나님의 그 당신을 계시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평안롭게 살기 위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중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 모세가 거절합니다. 3장과 4장 2장에 걸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는 장면을 보면 이는 정말 보낼 수 있는 사람 중에 최악의 사람이죠. 도대체 이런 사람을 왜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셔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권능을 보여주시고 해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끝내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는 알아야 된다. 나는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와 같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답답함, 그러나 그 간절함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표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크게 오해하였다는 말은 책망하는 말이 아니고 교정하는 말씀이에요. 크게 오해한 거니까 이거를 바꾸면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끼칠 그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지 저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마음이 크게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설교할지를 알고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들어오기 직전까지 저는 어떤 무슬림 형제를 방문할 일을 위해서 계속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오늘 혹은 내일 세상을 떠날 그런 경지에 와 있는데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방문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의 방문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아니라고 나 그냥 혼자 있겠다고 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그 형제의 이름을 혹시 말해줄 수 있는가 하고 문자를 보내놓고 시간이 돼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문자가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 생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온 어떤 누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이르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 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그 죄의 결과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요 그러면서 그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런 노래도 부르면서 가슴을 치는데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 말고 소망이 없습니다. 뒤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이 앞으로 가는 일이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부활 때 옛날로 돌아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중에 언제로 돌아가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다면 우리는 천사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평화를 위한 시위가 있습니다. 인도 역사를 보면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운동 중에 1882년 이 영국이 제정한 소금 솔트 액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매 특허를 매긴 거예요. 꼭 필요한 그 소금을 꼭 이렇게만 사야 되고 하는 그런 일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던 중에 1930년 3월 12일부터 소금 행진 솔트 마치라는 것을 마하트마 간디랑 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그런데 평화가 이겼습니다. 미국은 이 무력 항쟁을 이제 내세운 말콤 X가 있고요, 평화 운동을 내세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있습니다. 둘 다 목사님 아들들인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을 시도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경우에 1955년 56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 아시죠? 그리고 63년 4월 버밍햄 캠페인, 그리고 63년 8월 28일 I have a dream 링컨 메모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평화의 그런 길로 나가기로 애를 썼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일어나서 공산정권을 무너뜨렸던 1989년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 4월 19일, 66년 전 바로 오늘 평화로운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일어나서 그 악한 정권을 전복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일어나서 한반도 전역에서 이제 한국의 그 독립을 온 세상에 호소하는 그런 평화 행진이 있었죠. 이것은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그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를 훨씬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삶 속에 가장 깊은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어떤 경우나 다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원칙, 그 평화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임을 떨쳐내고 살림으로, 생명으로 일어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평강이,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13통의 편지를 쓰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요, 평강은 부활의 평강입니다. 부활의 날 주님께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to you,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참된 평강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그 햄릿에게는 공포가 늘 붙들려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이 삶은 비극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공포를 이겨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 행진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는 부활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속에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바쁜 그런 한 주간을 지냈어요. 주일날 새벽 4시 넘어서 비행기를 연착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와서 말씀 전했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이번 주에 예를 들면 수요일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LA 가서 천국 환송 예배 참석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로 새벽에 또 돌아왔으니까요. 매일이 그런, 어저께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자로서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지쳐있는 모습으로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니 제가 완전히 소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373장이 있는데,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되, 아니 도대체 물결이 여기서 벌쩍 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인연해서 배가 팍 빨리 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홈으로 빨리 가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But should the surges rise and the rest delay to come, blessed be the tempest, kind the storm which drives us nearer home. 와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주 빨리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우린 이 삶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즉 주께 다가와서 질문하는 그들은 주님을 말하자 그러면 시험하고 그리고 덫에 걸려고 찾아온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자, 이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자입니까? 분명히 반대하는 자들이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오해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이지만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반대하러 온, 그리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획책하는 그들을 가장 좋은 최선의 학생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을 진지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or out of season. 여러분, 때를 얻지 못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반대하고 귀를 막는 때이거나 아니면 틈을 노리고 노려보는 때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굉장히 힘든 때죠. 그게 때가 없는, 때를 얻지 못한 때죠. 그러나 때를 얻었단 말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저처럼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그런 자리가 때를 얻은 것이죠. 득세한 것이죠. 득의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노리는 자들, 그들의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크게 실수만 하면, 작은 실수라도 큰 일이 벌어질 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때를 얻은 것으로 바꾸어내시고 그들을 좋은 학생들 대하듯이 진지하게 아름답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청결 사건에서부터 주님 잡히실 때까지 8개 에피소드를 쭉 따라 읽으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알 수 있어요. 정성을 다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끝까지 해 가셨습니다. 저에게 혹시 묻는다면 목사님 어디를 한번 제일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을 고린도라고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화해도 우리 목사님도 전화 안 받고 사모님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어디 가셨나 궁금하면 고린도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 게 고린도에 언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랬거든요. 자, 고린도 얘기 좀 잠깐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말이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그런 목회가 어딨나 싶을 정도. 물론 사도 바울은 많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40여 명이 쫓아다녔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보면 톰과 제리처럼 쫓기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현지 사람들, 그 교인들 틈에서 더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고 고린도서에 쓰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누구는 뭐 자식이 아니라 왼수 그러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에 보낸 이 서신 중에 아름다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장을 읽으면 세상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꽃다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는 장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지요. 그런데 거기가 사랑이 없는 곳이었어요. 사랑이 없이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는 곳이었고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방언하지, 나 뭐 예언하지 뭐 이러면서 사랑만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곳에서 사랑꽃이 피어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득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이 사두개인들은 비교할 것도 안 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정면 대결하고 교회를 부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가 고린도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있었죠. 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 부활에 대한 어마어마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나 핸델의 메시아나 이 비교할 것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울림과 기쁨이 가득한 부활의 의심과 부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 피어난 또 다른 아름다운 꽃입니다.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통 사람들은 때를 못 얻으면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가라는 데인가 보다. 근데 거기가 말씀을 전할 곳이다. 이번에 수요일 날 가서 말씀을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과 처음 만났잖아요.
교회가 상당히 크고 교인들이 한 250명 가까이 앉아가지고 야 크다 생각했는데 CRC 교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교단도 모르고 목사님도 잘 모르고 갔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누구고 이렇게 검색도 하셨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척박한 데죠. 어디 거기서 이 살아남는 것만 해도 대단하시죠. 이러면서 여기도 만만하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물만 열어놓으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니라면서요. 때를 저는 못 얻었다는 말이고 그분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때를 얻었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고 목사님 아니라고. 저는 거기서 대단히 행복하다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오늘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고린도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13장 13절 온 세상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그 메아리 쳐 올리는 것이 고린도 땅이었다고요. 이러니 안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를 향하여 가보지도 않은 로마를 향하여 쓴 책이 로마서 아닌가요?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중에 해서 한번 고린도 꼭 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온 사람들, 여자를 끌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돌을 들고 온 사람들 앞에 여러분 서신 거 아시죠? 그때 예수님 말 한마디 잘못하시면요 그 돌이 여자를 칠 게 아니고 주님께로 날아오는 돌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죠. 그들이 묻는 것은 이 여자가 음행 중에 잡혔는데 성경 말씀은 율법 말씀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치실래요? 아니 율법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평소 가르치신 대로 용서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두 개 다가 문제예요. 두 개 다 할 경우에 틀림없이 꼼짝없이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왜요? 율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친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고 하고 이중인격자로 돌을 맞을 것이요. 율법을 반대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주께서 땅에 글씨를 쓰다 말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땅에 글씨를 쓴 내용보다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최악의 가장 때를 얻지 못한 그때 주께서 하신 가장 복되고 귀한 행동은 그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리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라면 돌을 들어 먼저 첫 번째 돌을 던져라.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땅에 글씨를 쓰셨죠.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데리고 온 남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때 여자가 눈을 들어보고 아무도 없다고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여자를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죄 가운데 이미 죽은 자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분노와 그리고 오해와 이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들이 돌을 땅에 놓고 물러가게 된 그 가운데 주께서 여자도 살리고 그들도 살린 것이죠. 주님은 그때 여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온 사실은 주님을 죽이려고 돌 들고 온 그 사람들에게 아니 그 여자 죽일 거면 거기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요? 주님 죽이려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 속에 진심으로.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친구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똑같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맞지. 분명히 지금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원수로 왔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냥 온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최상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가르침 중에 최상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신비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어머니는 2007년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내 아버지는 2000년에 부르심 받았어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분들의 부재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걷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어떤 머리 흰 노인 할머니가 이렇게 저기 벤치나 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걷다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어떤 노인을 보면 또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길로이를 지나가는데 어떤 홈리스가 하나 갔는데 차를 타고 휙 0.1초도 안 되죠. 훅 지나가는데 느낌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그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집에까지 울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왜 우냐고. 그래서 내가 또 홈리스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빨리 가서 뭐라도 먹이고 하지. 그래서 그 길로 땡큐 하고 돌아서서 차 타고 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을 인앤아웃을 한 20개 사가지고 댕기면서 2, 3주 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부재가 저에게는 아주 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목사님은 부활신앙도 없었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 있었지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할 만큼 확실하진 않았으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팡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살아있지, 이삭 살아있지, 야곱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저기 더 좋은 곳에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로 슬퍼했던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은혜가 누구보다도 저에게 폭포처럼 밀려오는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재가 여러분에게 슬픔이 아니고 소망이 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의, 야곱의,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께서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 이걸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이 시작된 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소망, 그래서 평강 샬롬이 임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최악의 사람들이고 학생들도 아닙니다. 이거 원수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준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좋은 것, 숨겨뒀던 것 누구한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겠죠. 예.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고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대체로 그래요. 어떤 데 그렇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여기도 사랑받고 저기도 사랑받고, 그러면 배신감 좀 느끼잖아요. 아니,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많이 발이 넓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가시 갖다 탁 찌르니까. 여러분만 찔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찔렸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고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랑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부활신앙 없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 부활신앙이 없다고 부활을 못 믿어? 도대체 그 신앙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주님 눈에 피눈물이 흐르시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는 중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제가 지금 삶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어려우냐.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에 대하여 여쭈었는데 그들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 주십시오. 그가 누구든지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